29절에서 24절에서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하여튼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말을 잘 들어야 되죠? 특히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지난주 금요일에 똑같은 옷을 입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오늘 입었을 때와 지난주에 들렸을 때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팍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줄어들었냐면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렸어요. 넣어가지고 원래 세탁소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돈 주고 그렇게 하기 저는 그래서 그냥 세탁기 돌리다 아내가 굳고 말렸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빨아놓은 거 그냥 입고 나왔는데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안 듣는 바람에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 말보다 더 잘 들어야 될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참 말씀의 수많은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좀 희소성이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여러 가지 들어도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고 내 얘기로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어떤 것보다도 잘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는 어떤 실망이 있지 않고 항상 늘어나고 형통하고 어떤 진리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옷에 손을 대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 참 많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고요. 사실 이제 새벽 예배가 이렇게 인도되면서 원래는 야이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어떤 야이로 얘기와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들어온 이 혈류증 여인이 되니까 야이로 얘기를 해놨다 갑자기 혈류증 얘기를 했다 다시 야이로 얘기를 하거든요. 해당자 이 중간에 있는 거 쏙 빼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는 어떤 질병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12회의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의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은 당시에 뭐냐면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 유출병에 대해 특별히 여인이 유출병에 걸리면 혈류증에 걸리면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정해버린다. 근데 문제가 더 뭐 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라는 세 분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면 부정한 겁니다. 이건 한번 말씀드렸던 전혀 여러분들 뭐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부정한 것이고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사실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떤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로 죄송합니다. 말이 그냥 뭐 이렇게 생산만 할 수 있는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 시대인데요. 그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은 여자로 태어나서 부정할 뿐만이 아니라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혈루증까지 앓았고 그가 12년 동안이라는 그 질병 속에서 그냥 부정함의 종합 세트를 누리고 있었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로 부정하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부정한 자가 손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그러면 나오는 순간 레이기의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죠. 부정한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유출병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경대하고 매일같이 손가락질 받는 여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해하면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안 힘드십니까? 안 힘드신가요? 정당이요.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12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왔고, 이제는 그 질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회복 불능의 상태,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져 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러면 그동안에 뭐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26절에 보게 되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빼지 마세요. 말씀 그냥 두세요. 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당시 의사는 고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유명한 용한 의원들을 찾아가서 해봤지만 오히려 그 여인이 당하는 것은 뭐예요? 괴롭고 힘듦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요,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다닐 때 그냥 무료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냥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돈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모든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해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넘어갈까요?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방법, 의원을 쫓아가서 해봤지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남는 것은 뭐예요? 더 중화해진 거예요. 더 나음도 없고 오히려 이제는 죽음이 임박한, 이제 곧 죽는 자로서 삶이 끝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구한 삶입니까? 근데 그때에 이제 모든 소망을 잃고 있는 가운데에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의 소문인 거예요. 앞서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쳐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왔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지금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를 통해서 질병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무리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무리가 있는 곳에 와서는 안 됩니다. 발각이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그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변에 무리들은 생각지 않고 내가 돌에 맞아 죽든지 간에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질병으로 죽든 어디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는 거는 전혀 두렵지 않고 그냥 살기 위하여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요청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금,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먹고 마실 때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밤새도록 하여튼 해도 내일 그냥 푹 자면 돼요. 아니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요즘 주 5일제가 많다. 물론 이제 아닌 분도 있지만, 이렇다 보니까 이 금요일이라는 이 시간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믿음을 퇴보시키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 5일제가 좋기는 좋은데 그 편리함이, 그 좋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연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유혹을 이겨내서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하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자리를 왔더니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은이라. 자, 보세요.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오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어떤 누구도 그 여인의 질병에 대해서 고쳐주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진짜 지푸라기를 하나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천국은 누구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도드리면 결국에 그것을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질병들, 아픔들, 괴로움들을 다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본문 30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말씀하시되, 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치료의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야이로 딸, 죽어가고 있다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리 안에서 여인이가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가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인파 속에 여인이 들어왔다라면 그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스치고 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 무리들이 옮겨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 괴로움들, 질병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왜?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만 치료를 받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최근에 저기 수원에 신세계에 사는 스타필드? 무슨 하여튼 뭐 거기가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26일날 1월 20일 날 오픈했는데 3만 명이 모였대요. 근데 27일 토요일 날은 몇 만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14만 명. 그러니까 뉴스의 이거 진짜입니다. 뉴스 기사를 그대로 제가 받치를 해봤더니 진짜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남대문 시장 생각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 가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떠밀려서 이렇게 갑니다. 우와, 진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어가지고 막 뭐죠? 그 안내 문자죠. 하여튼 뭐라고 합니까? 재난 문자 막 보내가지고 조금 자제되다 하여튼 그 동네가 난리가 났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하면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고 만져지고 쫓아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만 유일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뭔 차이냐? 이겁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쫓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이 왔어요. 와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게 뭐냐면 간절함인 거예요. 내가 저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냥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없어도 그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뭐예요?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자, 은혜의 자리에 나온 오늘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 불금의 유혹을 이기고 오신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훌륭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나올 때에 그냥 내가 오늘도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 금요일날 찬양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안 가면 또 목사님 눈치가 보이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줄 자를 누구한테 주느냐? 오늘도 이 여인처럼 간절함과 애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혈류증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질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상처의 아픔의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완전한 회복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 뭐냐면 간절함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 오늘도 그 수많은 옵션들이죠.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지들이 살아가지고 결국 해결 못 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같이 다람쥐가 책 밖에 돌아. 요즘 자꾸 이 바람이 새고 이 말이 꼬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입도 마르고 막 혀가 짧진 않아요. 혀가 짧진 않은데 자꾸 이게 막 새벽에도 그러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말을 좀 천천히 해보면 될까? 근데 이전에는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괜찮았는데 요즘 이상하게 하여튼 그래. 자, 다람쥐가 책 밖에 돌아가서 그냥 그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다람쥐가 책 밖에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롭고 모레가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왜?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린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느냐? 그 원리 오늘 이 말씀 속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질병 때문에 부정하고 모든 것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 레위기 말씀을 좀 하나 볼게요. 레위기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서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부정한 자라. 자, 여기서 유출병은 부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쭉 그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읽겠습니다. 8절 15장 8절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여 지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출병으로 부정한 자가 아무 일 없는 정한 자에게 손을 대거나 침을 맞고 하여튼 뭐가 되면 이 사람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면 전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예수님은 부정한 자입니까? 정결한 자입니까? 정결한 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간절하면 나온 그 상태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그 순간에 나의 부정함을 정결하신 예수님께 전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부정함에서 정결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에 갈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제물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느냐? 우리의 모든 질병들, 아픔들, 괴로움들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다가 다 어떻게 해요? 감당해 놓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간절하게 바라는 자에게 오늘도 인생길 가운데 어떤 문제들, 아픔들, 괴로움들, 질병들이 있을 때 그분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면 이미 그분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 안 받고 모든 상처,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오늘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말들과 통계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보다 그것이 먼저 앞서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 지난 수요일날 목요일 이거 진짜 간증이 있는데 이 간증은 제가 주일날 할 겁니다. 주일날 할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경험했어요. 그거는 주일날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할까 주일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고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날 말씀하고 어울리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 박수를 안 치는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저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박수 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저 집사님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싶다라면 주일날 2시 예배 coming soon. 그때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오지 않으면 못 듣는다. 자, 평생 가도 못 듣. 유튜브 그때 꺼버리라 그럴 거예요. 자, 요 소문을 좀 나한테 해서 혹시 그렇게 많이 올까봐. 그때 왔더니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중요한 건.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것이 뭐냐면 이 혈류증 여인의 치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될 건 간절함입니다. 애절함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영혼, 이미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취함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간절할 때, 애절할 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결단